통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은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군다나 이집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애들 조금만 조용히. 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야곱이.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는 입혔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그래서 받게 된 거죠,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는 좀 그렇고 애굽의 종으로 팝시다, 그렇게 형제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애굽에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은 20을 주고 그렇게 팔아서 넘겼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죠. 17살. 우리 진한이 나이가 지금 17살인데 진한이만한 나이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하지 않고 찢겨 죽었다,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오랫동안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고 이제 잊어버려 가는 마음속에 묻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간 후 지금 아버지하고 만남을 제외하는 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13년 동안 거기서 연단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 나가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켜서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애굽 나라에.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된 후에,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었는데, 지금 7년 풍년의 기간이 다 지났고 흉년이 시작된 지 이제 2년 된 겁니다.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겁니다. 30세 총리가 된 요셉이 10년 지난 지금의 나이는 40세고요. 그리고 야곱이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40세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몇 년 만이죠? 23년 만에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냥 마음에 묻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23년 만에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와서 야곱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들떠고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막 앞서서 이렇게 빨리 출발합시다, 짐을 싸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빨리 고향을 떠납시다, 요셉을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23년 만에 만나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세라고, 야곱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130. 그러니까 요셉을 90세에 낳은 거죠. 요셉이 지금 40세가 됐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중에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브엘세바에서 가는 길에, 출발을 하기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는 중간에 길이 바쁠 텐데 가는 중간에 잠깐 멈춰서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야곱의 마음에 가는 길에 멈춰섰던 이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깐 멈춰서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야곱이요. 가는 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예. 아마 야곱의 마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가는 것이. 이런 야곱의 생각이, 이 마음이 가장 두려웠던 일이에요.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야곱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멈춰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첫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예요. 요셉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적인 기쁨과 감정에 앞서서 일단 출발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100점은 아니죠.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잠깐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인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대대로 너희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단 짐을 쌌어요. 짐을 싸서 가자 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100점은 아니죠. 미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를 초청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그냥 가는 중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물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뭐 그런 일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가라, 거기서 너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다시 나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야곱에게 있었던 문제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 나쁜 예들이 있는데요. 먼저 나쁜 예를 먼저 하고 좋은 예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갔죠. 남방 땅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 왕에게 빼앗기게 하셨죠.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로 인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망받았죠. 나중에 왜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또 거기서 이방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인데 잘 참다가 마지막 1년을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1년 6개월 머물렀으니까 1년 그 정도 기간을 참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갔죠.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잘 인내하다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잘 참다가 마지막 그 1년 남짓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그 블레셋에서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블레셋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그 애굽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오미, 룻기서의 나오미요. 나오미가 흉년의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전능자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사랑하셔서
거기서 더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예 하나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고 또 연거퍼서 흉년이 계속 되어서 흉년이 아브라함 때보다 더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저 가나안 땅을 좀 떠나서 양식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멈춰서 그 하나님께 물었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흉년의 때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농사하고 있어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그때 야곱이 그 땅에 머물면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해서 하나님이 몇 배 거두게 하셨죠? 100배 거두게 하셨다고 그랬죠. 100배. 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 거두게 하셨다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속에서도 형통케 하셨던 안식을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그냥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고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머무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결코 쉽게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기뻐가지고 감정이 앞서서 일단은 출발을 한 거죠. 가다가 보니까 또 성급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라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멈춰서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멈춰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좋아 보여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고 내 생각에 그 길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못 갈 것 같아 주저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서 그 길을 앞서가라 하면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해야 할 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무리 환경과 사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환경과 사람 그 길이 험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멈추라고 하시는가?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130세입니다. 지금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37장 9절. 47장 9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바로 왕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랜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배워나갔죠.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지에 대해서도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순종을 배워나갔습니다. 순종을 배워나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 이런 믿음의 삶, 야곱의 삶이 이런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야곱은 늘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런 꾀돌이, 야곱을 생각하면 전 꾀돌이가 생각납니다. 꾀가 많아가지고 장깨가 많아서 꾀돌이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도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의 양들을 자기 양으로 다 이렇게 만들고, 물론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한 거지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도 미리 다 예상하고 몰래 이렇게 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나오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고, 또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헤어질 때 그 형 앞에서 얼마나 머리를 조아렸어요.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리고 형이 다 용서하고 이제 함께 지내자 했는데 형하고 약속을 또 어기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렀죠.
세겜에서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만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거기서 돌이키고 베델로 올라가고. 늘 야곱의 삶을 보면요, 어긋나게 딴 길로 갈 때도 참 많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도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함께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가시며 만들어 나갔던 야곱의 인생, 그가 마지막 노년에 지금 130세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한시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잘할 때는 상 주시고 잘하지 못할 때는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 가장 많은 이유겠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경우, 그것이 고난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함을 배우게,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케 해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단이죠. 연단. 아무 잘못이 없고 잘하고, 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도 애매하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욥처럼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막 계속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욥처럼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단을 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연단 때문에 낙심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잘 받는 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연단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그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뜨고 밝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왜 어려서부터 장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의 삶을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죠.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그게 제일 크고요. 이게 제일 크겠죠. 9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왜 오는가? 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왜 오는가 연단하시려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면류관 상급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사용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할 때에는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삶 속에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도 하시고요, 상 주시려고 만들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둔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셨죠. 고난이 올 때 경히 여기지 말고 왜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께 좀 묻고 생각해보는, 그리고 낙심하지 말도록. 고난이 오면 사람이 낙심하기 쉽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그 역대하 마지막 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하셨다.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안식년이다,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징계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주시지 않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더욱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나의 앞길을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